야고보서 10강입니다. 지난번 그 9강의 요점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들이나 부자가 된 자들은 종말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종말이 때, 심판이 때에 불의로 쌓아놓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요, 재밌는 예화를 제시하면 재밌고 졸립지도 않고 그런데 설교 끝나면 재밌는 예화는 생각나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설교 내용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데 설교 내용도 예화도 다 기억해서 이쪽 저쪽에 잘 적용시키면 좋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면 당연히 설교 내용이죠. 설교할 때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읽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 세상의 일들을 읽으면서 성경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이 세상에 잘 적용시키며 사는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압제나 박해 아래서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성급하게 보복을 하지 말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소망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본문 7절 그 하반절에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했죠. 야고보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죠. 그 인내성을 이제 적절하게 설명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농부의 예를 들은 것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단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등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나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농경사회에서 그 비는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강수량이 적으면 더 힘들죠. 그래서 우기 때 저장해 놨다가 그 건기 때 사용을 합니다. 농부가 파종을 하고 나면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추수 직전의 비를 말합니다.
봄에 오기 때문에 봄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은 우기입니다. 농부가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당할 능력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말이죠. 8절 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확실한 신앙에 온전히 서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해서 나오죠. 51절로 53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죠.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때이기도 합니다.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단들은 항상 재림을 가지고 영혼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에 그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 놓지 않았음에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믿어져서 따라가 가지고 집 팔아서 바치고 부모 몰래 대학교 등록금 갖다 바치고 가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느냐고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맥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말세의 징조를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성경의 날짜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의 재림이 언제쯤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24장은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국가 단위로 말고 그 민족 단위로 24,000 종족이 살고 있는데 미디어 발달로 현대로 올수록 복음이 점차 빨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는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민족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이 다 믿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민족에겐 복음이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복음이 거의 모든 종족들에게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도 말세라서 하나님이 급하신지 표적을 많이 일으키시며 죽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택하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으로 회복이 되면 그때는 끝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전 세계로 복음이 점차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쉽지는 않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에는 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9절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서로 불평과 원한을 버리고 핍박자까지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잘못이 없어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면 본성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성대로 하면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고 하면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라고 심판의 임박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처음부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가 심령에 들려야 합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쿵쿵쿵쿵 하고 들릴까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처체에서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의 창궐함과 등등 정말로 쿵쿵쿵쿵 들리네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쭉 읽어보시고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로 갈수록 이런 상태가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나요? 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는데 요즘 지식 정보와 발달로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통이 얼마나 빨라지고 또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른 같고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죠. 뭐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요. 어쨌든 AI 인공지능이니 유전자 편집 기술이니 눈부시게 과학이 발전을 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은 항상 인류가 혜택을 입긴 하지만 그 치명적인 오염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선하게만 활용하면 더없이 좋을 수도 있지만 타락한 인류가 선악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데 둘 중에 악한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끼친 영향이 심각합니다. 1948년도에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1984년도에 떠오른 책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 그때 읽은 그 1984년이라는 이 책이 그 내용이 항상 시대와 함께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가상소설인데도 그 예언적인 미래소설이 어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생각할수록 그 섬뜩해집니다. 조지 오웰이 그 전체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건데 그런 풍자소설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치 독일과 구소련과 북한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984년이라는 책은 오늘날의 이제 정보통신 발달 기술에 이제 참으로 그 편승을 해서 크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가상의 존재, 이제 감시자를 닉네임으로 이제 빅브라더라고 했어요. 빅브라더, 대형. 근데 그 빅브라더가 현재의 가상 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CCTV나 구매 내역, 위치 추적, 이런 것들, 참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것들이 보면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으로 내가 구입한 상품의 광고가 뜨기도 하고 막 페이스북에서도 내 눈에 앞서 어른거리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가 선호하는 대로 나를 견인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보망을 통해서 자리 잡은 이 빅브라더를 선의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차원에서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상 그게 불가능하죠. 국가의 권력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각종 그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을 얼마든지 세뇌시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선의의 관리 차원인 듯한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사는 현실 속에서 그 정말 빅브라더라는 그 존재가 실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불을 본 듯이 앞에 하고 있습니다. 사상이란 것은 참 때로는 하찮기도 하고 때로는 참 위대하기도 합니다. 단순 반복 세뇌의 힘으로 인간을 조종하는 그 빅브라더가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을 좀 말해보자면 주인공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소설 속의 나라인 오세아니아라는 나라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이제 반항을 하는데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몰래 일기도 쓰고 그래요. 사랑을 한다거나 몰래 자기 사생활에 대한 일기를 쓴다는 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금하는 일인데 그걸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한다는 이제 거짓 단체인 그 형제단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끼에 걸려드는데 국가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 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국가에서 반동 문제를 그 색출해내려고 그런 미끼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랑 행각이 발각이 됐고 또 둘이는 서로 배신을 하게 되고 또 애정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 고문을 당하죠.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뇌를 당하고 또 당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파멸되어 가면서도 빅브라더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해버려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설의 끝을 맺어요. 국가의 체제가 잘못됐다고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뇌가 바뀐 거예요. 참 씁쓸하죠. 사상이 참 무섭죠. 사상, 세뇌 이런 얘기하니까 무엇이 떠올라요? 나쁜 사상에 세뇌되기 전에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성경으로 양육시키고 죽겠다고 창조론으로 가르쳐 놓았어도 학교에 가서 진화론으로 교육을 자꾸 주입시키다 보면 나중엔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물론 사상으로 가기 쉬운데 김일성도 기독교였다 그렇게 됐고 구소련의 자기 스탈린도 신학교까지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사로잡혀 뇌가 바뀌니까 그렇게 세상을 그 피로 물들이는 불행을 가져왔죠.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교사의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참 다 흡수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는 것도 그 독서를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무조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3000% 빠지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쯤 하고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정신 차리자 라는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그 선지자들의 고난을 예를 들고 있죠.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이란 것은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한 것은 선지자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권위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물론
역사적 상황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해도 그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역사적 상황과 결부시켜서 선포를 하면, 특히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한 정치인들 같으면 선지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진짜 선지자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다 한 거죠. 그렇게 살아온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인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 12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가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인내하며 살았음을 본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물며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붙잡고 믿어야죠.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야고보는 반복적으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면서 이번에는 또 욥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데 욥이 받은 복은 부러우면서도 욥이 당한 고난은 안 당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여 허락하신 고난은 어차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는데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꼭 욥에게 주셨던 2배의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죽을 맛이지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욥처럼 꼭 2배의 복을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금과 은이 용광로 속에서 단련이 된 것처럼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등급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의 최극단까지 갔던 그 욥을 제시하면서 욥의 결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내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서든지 인내하는 자를 온전히 이해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숨겨놓으신 영광이 있듯이 절망스러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좀 더 힘을 내서 인내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은 것을 본호로 삼고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잘랐는데, 다음엔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